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주님 앞에 동일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그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저희들 나아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67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신인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곳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지그징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8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밝고 빛난 내 집에 늦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영혼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주께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고 빛난 내 집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 시간은 찬송가 뒤에 교동문 68번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는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수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또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이전으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 되심에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며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흩어짐과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위로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불어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간 우리 귀한 선동을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의료의 하나님 아버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복음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며 애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애쓰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재설 선교사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그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가정과 그를 하나님 아버지 엄습하지 않도록 주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생명 싸게 하나님 아버지 쌓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통하여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갖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의료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그들이 의술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하루라도 하나님 아버지 지탱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통하여서 나간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료 선교사님들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또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밟히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사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를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광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참된 생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나마 하나님 아버지 미력한 자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당신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 당신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생수의 강이 그 마음에서 그 심령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전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상한 영혼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잃은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망과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망으로서 힘을 얻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서 뛰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다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히스기야에 나갔던 때 그림자를 들어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히스기야가 나갔던 때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리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직면에 수월의 눈에 들어서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것처럼 목자의 장막을 거는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기공이 길을 걸어 마는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까지 나를 끝내시리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족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닭같이 짖으며 비둘기같이 숲이 울며 내 눈이 시아들어 방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증거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익이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진실을 알지 못하리라.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눈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당신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운 시기 하나님 아버지 전하여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정과 또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당신만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진실해지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그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바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성취를 이 세상에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 얻은 그 많은 물질과 세상의 성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장 진실해질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에는 분명히 깨닫게 하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벗인 요나단 앞에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정말 이 시대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질병 가운데에서 바로 정말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 본문의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36장, 37장 말씀은 아수르가 와서 그 예루살렘을 거의 점령하려고 하다가 18만 5천 명이 갑작스럽게 죽어가고 전쟁에 승리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오늘 그 본문의 말씀대로만 따지게 되면 아수르에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근데 이게 역사적인 순서로다 보게 되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병든 그 내용이 이 앞부분에 아수르의 그러한 전쟁 바로 직전에 일어난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또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 또 저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연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게 가까이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701년 정도에 이게 70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마 이 사건 일어나기 1, 2년 전 저는 가까운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사실은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히스기야에게 주셨는지.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나옵니다. 그래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으면 나을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모든 질병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1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낭망스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순간 하나님께서 이 병으로 인하여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될까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던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이 또한 나에게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었지만 그러나 또 그가 가졌던 그러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과 그러한 모든 죽음에 대한 그러한 사망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며 운명론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그 시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성실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히스기야는 분명히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왜냐하면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안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가 이렇게 심히 통곡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보셨지만 더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데냐면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다윗의 집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윗의 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눈물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크죠. 자신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입니다. 12살.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3년이 지난 후에 므낫세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히스기야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이겠죠.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이에요. 너는 내 다윗의 그러한 집을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는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5년을 더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만을 주신 것이 아니죠.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요. 또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주십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예루살렘 아수르가 침략하기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아하스의 해시계를 가져오게 하세요. 아하스의 해시계를 보고선 이 해시계를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열왕기하 말씀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가 해시계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해시계를 뒤로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그럴까요? 시간이 뒤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고난과 이 질병에 대한 이 고난을 왜 아하스에게 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히스기야가 사망의 문턱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38장 우리 바로 앞전에 보면요, 37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아수르로 다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신 니스룩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할 때에 그 아수르의 신이 사네립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전 안에서 죽음을 당하였죠. 가장 사네립을 지켜줘야 될 그 가족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요. 비록 이 세상의 것들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그 섬기는 그 신이라 할지라도 보호해주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기도에서도 오늘 원래 기도를 짧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짧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 마음에 기도가 되어집니다. 코로나의 이때에 얼마나 우리가 참 두렵습니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도 생명과 사망의 그러한 경계가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핸드폰에서도 계속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코로나의 때라 할지라도 삶과 죽음이 한 발자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리고 질병에도 안 걸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해주시는 또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사실은 이것을 통하여서 주세요.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우리 5장 말씀 그 전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도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의지해.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하는데 히스기야와 그러한 히스기야라고 직접 나오진 않아요. 예루살렘의 그러한 지도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사람들을 보내요. 사신들을 보내요. 애굽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동맹이 왔을 때에 그 성 안에서 너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이제는 됐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나를 의지해야지 돼.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수르 왕의 그 편지, 우리 앞에 37장 말씀에서 그렇고 36장 말씀에서 그렇고 아수르 왕의 그 직접적인 편지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수르의 그 사신을 앞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서요. 그 아수르의 그 사신에게 잘 해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잘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 이전에 애굽을 의지하였던 그 히스기야가 또한 마지막까지 아수르에게 어떤 조공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당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전 앞에 나아가게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 때문이죠.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망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실까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갖는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누가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 사망의 그러한 문턱에까지
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주고자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망 자체가 히스기야에겐 똑같아요. 아수르 왕을 바라보는 것이나 그 사망을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망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거기에 진둘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한 1, 2년 후에 있을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아수르의 그 침공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까요? 백신을 맞춰주신 것입니다.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이겨낼 힘을, 아수르의 그 침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다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의자가 있지만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서, 제가 이 의자에 기도하기,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지만,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서 이 의자에 앉으면 이 의자가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 제가 고민할까요? 아니요. 그냥 앉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체중을 실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의지하게 하세요. 의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를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의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와요. 우리 그 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찬양이 나오는데, 사실은 찬양이라고 하지만 그냥 찬양이 아니고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해요. 제가 지금 앞부분에 설교했던 그러한 내용을 히스기야가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38장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히스기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회한을 갖죠. 무엇이라고 갖습니까?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또한 그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 엄습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죠. 또한 우리가 사랑하였던 그 사람들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4가지의 비유로서 그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관조하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있다라고 이사야서 우리 앞에 말씀해 보면 나오는데,
우리의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육신의 장막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없어지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속 침범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침범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와서 우리의 그 육신을 걷어가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또 우리 12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또 직공의 배라고 우리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직공의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우리의 삶과 죽음은 직공의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배로서 이야기를 하죠. 날틀과 시줄로서 이렇게 막 하면서 오고 가면서 인생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막 엮여지고 짜여져 갑니다. 수놓아 가는 것 같습니다. 옷감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수놓아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배틀이 멈추는 때에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조석간에 우리의 생명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한 그 죽음 앞에서 그는 또 자신의 무엇을 보고 있냐 하면 주께서 사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자와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러한 고백이죠. 그러나 14절 말씀 보면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지금 여기 지저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과 생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저귀듯이 기도하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서도 히스기야가 이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도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더 살았지만 그러나 15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았지만 지금 더 이상 히스기야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뒤에 말씀도 또 그가 말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는 지금 죽음 앞에서 사형 선고도 받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15년의 그러한 삶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는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16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과 같이 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사는 것은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저는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죠.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도,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활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얻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참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큰 고난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만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죽음을 통하여서 그 앞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또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깨달았어요. 내 생명을, 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17절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멸망의 구덩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그러한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죄가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주의 등 뒤로 날아가 버렸어요.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진홍과 같이 붉은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으신 것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털처럼 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든 의로운 그러한 것들은 누구에게 올까요?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히스기야가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멸망의 구덩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발견했어요. 다윗의 밧세바의 사건을 가서 보십시오.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6장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죄악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했는데 그 숯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18절과 우리 20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스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오직 산자, 그 죄가 해결되어진 자, 곧 산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만이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의 문턱에 섰던 히스기야는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 가운데에서 얻은 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소망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제 신문을 보니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죽임을 당한 죽은 것을 보았어요. 사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암으로 인하여서 대장암으로 사망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보았는데요. 마블의 유명한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이었었죠. 건강하고 멋지게 보였던 그 배우가 대장암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는 우리에게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그 죽음조차도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자리이며 하나님의 귀한 상급과 기업을 받는 자리이며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아수르의 사네립의 위협 속에서도 이후에 있을 사네립의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 속에 당장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코로나의 때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체중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싸개 속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참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삶조차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맡겨야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당신 앞에 날마오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힘나시게 끝사람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설교하는 저조차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사망 선고와 같은 그 선고를 받았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과 같이, 오늘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생을 또 다 당신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사는 것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죽는 것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당신 앞에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또 우리의 지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하나님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도 있는데, 주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싸개 속에 날마다 쌓아서 하나님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우리 교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샘교회,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당신이 삶이 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힘을 잃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또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물질을 드리며 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 드려지는 모든 마음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의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우리 또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물질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이 헌금을 당신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수고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땀과 그 눈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당신을 사랑하여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그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에 생명싸개 속에 날마다 쌓아주시고, 그 사업과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일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놀라움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우리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며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배할 때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인터넷 온라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 우리 그 안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네, 은혜 안에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6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 어기지 않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덕스러운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지만 또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또 지켜야 될 건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전 다운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같이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생각을 주셔서 전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예배,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보내드린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잘 관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두 번째 광고는 우리 9월 첫 주, 우리 원래 다음 주에 드리기로 했던 우리 교회 설립 예배는 한 달 정도 연기하였습니다. 날짜도 지금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어요. 한 달 정도 연기하자라고만 노예 목사님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세상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원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설립예배 특송은 우리 헌금 우리 부를 때마다 하는 것처럼요. 그때 하고 시간 있으실 때마다 들으십시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우리 이기행 집사님이 파트 우리 화음 보내주셨으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 이렇게 자기 파트 뭐 하시고 싶은 것들 하시면 됩니다. 뭐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하시면 되고요. 자기 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테너 하셨던 분들은 테너 하시고 뭐 알토 하셨던 분들은 알토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우리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이 우리의 고난조차도 당신의 손안에 있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조차도 당신의 손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당신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며 당신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그 직장과 일터 위에와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여러 지체들, 또 멀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김재절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우리 속하여 계신 우리 의료 선교사님들, 또한 군대에 있는 우리의 형제, 앞으로 맡겨질 우리의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